곧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현상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아주 많이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주님 곧 오심을 저희들이 알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하나님 그때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거룩하고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부족한 점 감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3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는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고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릴 때는 누구나 다 꿈이 있습니다. 무언가는 이루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한 가지 질문이 남을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묘비에는 무엇이라 써있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또 마지막이 초라한 경우들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가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을 길게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고 하지도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르실레 이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왜 기록하셨을까? 왕이 가장 어려울 때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을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마하나임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다윗은 지쳤고 굶주렸고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르실레를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침상과 음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윗 왕에게 공급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9절에 보면요,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를 줄을 알았습니다.
지금 바르실레는 다윗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성경은 바르실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매우 늙었으니 80세라. 그의 늙음에 대해서 다윗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미 은퇴해도 되는 나이 80세. 하지만 그는 왕을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왕을 섬기려고 할까요? 성공한 왕, 능력 있는 왕, 내게 어떤 상을 베풀 수 있는 왕, 이런 왕을 섬기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난 다윗,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왕을 섬겼다라는 거죠.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에 오는 시험, 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둘 때 시험들이 옵니다. 교회 건축할 때, 교회를 이전할 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실 때, 은퇴하실 때, 되게 이 시기에는요, 참 많은 시험들이 교회에 오더라고요. 이때에 정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지는요, 어려울 때 보여지더라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명 따라간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고 세우신 이유가 있다, 내게 주신 직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엎드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어떻게든 회복되기를 소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개혁신학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튤립의 마지막 부분이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하나님 곁에 끝까지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르실레, 왕이 무너질 때 떠난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떨까? 교회가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목회자가 힘들 때, 직분자가 힘들 때, 성도가 어려울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믿음은 편할 때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르실레에게 말하죠.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너가 나에게 공개했던 것만큼 나도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공개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너를 세워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전에 도망자로 있는 다윗은요, 바르실레가 줄 수 있는 게 없죠. 오히려 받았죠. 근데 이제 그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지금 다윗이 초대한 것은요, 왕궁에 가서 같이 살자. 왕의 초대예요. 이 최고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누리게 하겠다라는데 바르실레는 거절합니다. 3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맛도 잘 모릅니다. 노래도 잘 듣지 못합니다. 내 고향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왕궁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왕궁에서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습니까? 다윗 왕 곁에서 나의 죽음 그 순간 왕이 내 곁에서. 어쩌면 이 바르실레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 장례도요, 국가장으로 치렀을지 모르죠.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줬던 사람, 힘을 내게 만들어준 사람, 호흡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 바르실레 그걸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바르실레는요 알았습니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해요. 그는 왕을 도움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도운 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에게는 딱 하나, 왕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제 왕이 다시 이제 압살롬이 죽고 왕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 바르실레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할 사명은 다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꾸 무언가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생명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계산한다. 조금씩 계산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 바르실레는 지금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섬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르실레는 오히려 다윗에게 말합니다. 기맘을 데려가세요. 종이 여기 있으니 기맘을 데려가세요. 자신의 아들입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금 자기가 왕궁에 가지 않고요,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내 성공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지요. 지금 바르실레는 자기의 인생보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현재만 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만 생각하는 교회는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우리가 유럽을 통하여서, 영국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다 봤습니다. 지금만 생각하다가 지금 모든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만 생각하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망하다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망했잖아요. 어찌 보면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 오랜 역사를 지냈던 교회들이 지금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술집이고 무슨 클럽이고 또 힌두교, 이슬람교 사원이 돼버렸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만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교회의 성도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건물이 매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부모요, 자기 성공만 생각하면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요. 바르실레, 지금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모습, 여기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십자가 계산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다면 우리보다 더 잘하시죠. 직접 하신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바르실레의 삶에는 성도의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환경, 상황,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찌하든 충성한다. 마음을 다하여 충성한다. 두 번째,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르실레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다윗에게 그냥 다 준 겁니다.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 하다가 정말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부자들, 왜 하나님이 누군가는 부하게 살게 하셨는가? 나누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힘든 사람들을 좀 일으켜 주라고 준 건데, 내 거야 더 모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리새인의 모습,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한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그 잠시의 시간에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왕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위대한 왕도 있어요. 엘리야처럼 놀라운 선지자도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바르실레도 기억하십니다. 바르실레, 사실 여러분 거의 익숙한 이름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이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예요. 조용하지만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외로울 때 함께했고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그는 다음 세대를 세웠다라는 거죠. 이 이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신실함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화려한 사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를 우리는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왕을 섬길까라는 바르실레의 마음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까, 이렇게 우리는 물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 화려한 업적에 대해서 절대로 칭찬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제 잘 아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바르실레처럼 끝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왕의 은혜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르실레, 참 낯섭니다. 이 이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어쩌면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르실레를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바르실레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은 왕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명자는 어려울 때, 기도가 필요할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그때 보여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정말 기도해야 하는 이 순간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르실레처럼 이미 주께 받은 것이 충분하다, 은혜가 넘친다, 이 마음으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명자로서 다음 세대, 은혜가 내게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장소,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가 원하는 재정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커지고 건물이 더 화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지 않으면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광야의 자리일지라도 정말 예배하기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진다면 그곳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와 또 우리 주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사랑하는